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번 주간에는 이제 이렇게 영하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왔다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화초들도 전부 다 이제 안에다 들여놨습니다. 또 화초를 잘 겨울 내내 잘 가꾸게 되면 내년 봄에 또 싱싱한 또 새싹이 나와서 이렇게 푸르게, 이것도 보면은 싹이 이제 낙엽이 다 떨어져서 하나도 없게 돼요. 겨울 내내. 그러다 보면 또 봄에 그냥 그 안에서 생명이 이렇게 보글보글 나오는 거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사실에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몸 건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5장 53절부터 15장 35절부터 58절까지 이제 나머지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장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몇 차례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제 첫사람 아담과 또한 마지막 아담, 또한 첫사람 땅에서 났지만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정말 얼마나 소중한 그런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말씀 가운데 잘 다져놔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에게 자기 신앙을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자문자답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나의 신앙을 질문해 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결과는 있는데 결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과 그 방법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다른 이들에게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도할 수가 있고 또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를 가르치는 거는 너만이 가르치는 것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계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받을 때 하나님을 받는 것이 내 안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제 다른 이들에게 그 말씀이 흘러내려가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 흘러내린 신성한 물이 갈릴리 호수에 흘러내려와서 어디요? 요단강을 흘러서 사위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갈릴리 호수는 이제 호수가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하잖아요. 물고기가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호수잖아요. 그 사회는 어때요? 받기만 하고 흘러갈 데가 없으니까 죽은 바다가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그런 영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말씀을 받고 그리고 우리 말씀을 내 안에서 키워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단히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증명할 줄 아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 이 목사는 또 이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 가지고 말씀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 7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실행하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스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연구할 줄 아는 그런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모함 가운데 말씀을 부어주시고 또는 그런 사모한 마음 가운데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잘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5장 3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제 35절부터 58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좀 긴 말씀 같아도 이제 아주 짧은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눈 거가 부활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어찌 죽은 자가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단적인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고린도 성도들을 아주 회파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 있는 가운데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 15장을 통해서 정말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은 이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하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우리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의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번에 있는 그런 제 말씀 몇 주에 걸쳐서 같이 나눈 말씀 잠깐 몇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죽은 자가 부활이 있느냐,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대질문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에게 증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말씀을 붙잡고 믿고 구원받지 않았느냐? 라고 해서 그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 15장 3절과 4절에 나온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하나도 다 거역하지 않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대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아주 중요한 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리신 거예요.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자,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다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더 자세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를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이를 모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다른 말씀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얼마나 정교하게 톱니같이 맞아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곳곳에 정말 말씀을 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퍼즐 맞추시니 그래서 말씀을 퍼즐 맞추시 잘 맞춰볼 때 완전한 그런 큰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를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주셔 죽으셨다. 내줌이 되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그런 모든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어린 양으로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예요. 그래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칭해 줬다는 거예요. 의롭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심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이제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짓는 그런 범죄와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짓는 그런 범죄가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분별할 줄 알아야 이런 사실에 대해서 혼동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의롭다 된 자인데 왜 내가 또 범죄를 하지? 왜 거짓말을 순간적으로 또 하지? 라고 하는 그런 거에 매이게 되면은 우리는 또 다시 신앙이 막 혼동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기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줌이 되고 살아나신 그 부활의 그런 능력을 믿는 그런 자들에게 의롭다 칭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 의롭다 칭해준 것은 이제 이따가 또 말씀 나오는 건데 우리의 옛사람이 지은 모든 것가 끝나버린 것이고 이제 새롭게 거듭난 자다.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다 칭해주신 것인데 거듭난 백성들도 여전히 이 삶 가운데서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적식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나 다 씻어다. 머리와 발과 손들 다 씻어달라고 주님께 말씀했을 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잘 분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말씀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하고 쭉 이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땠어요?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고 전도도 믿음도 헛것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바로 부활이 있다고 믿고 있는 그러한 자. 그런데 진정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이런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반언법적으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게바에게 보시고 예수님께 부활하신 그런 놀라운 그런 사실을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내가 그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강력하게 너희에게 어찌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결론은 이 말씀 나눴잖아요. 소결론으로. 자, 속지 말아라. 자, 부활이 없다는 그런 말에 속지 말아라, 너희들. 부활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아요. 무슨 부활이 있느냐? 우리가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마음대로,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살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에 속지 말아라. 왜냐하면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어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부활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너희를 잘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어져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그럼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질문,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올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35절부터 이제 58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미 이제 잘 알고 많이 들은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36절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은 그래요. 어르신 자가 이제 농부에 대한 비유를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농부가 봐라. 씨를 심는데 그 씨가 죽지 아니하면 그 열매가 맺을 수가 있는 거냐? 라고 하면서 그런 비유를 하면서 이제 그의 형체로 각 종자의 그 형체를 주시고 그리고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하나의 새의 육체도 물고기의 육체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가 다 다른 것이다.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도 영광이 따로 있다. 41절에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이러한 내용은 뭐냐고 하면 부활에 대한,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을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의 다양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었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우리는 각 지체라고 했잖아요. 지체. 자, 지체가 뭐예요? 지체는 한 몸이면서 그 사용함이 다르잖아요. 손이 몸이면서 발과 다른 것 같이, 발이 몸이면서 손과 다른 것 같이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말하면서 부활의 다양성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해와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것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 이제 교회가 완성된다고 했잖아요. 자, 교회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라 그랬잖아요. 신부의 다양성. 자, 신부의 다양성은 뭐예요? 신부의 몸통도 있고 손도 있고 다리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완벽한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각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부활한 그런 것에 대한 다양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에요. 다시 살아난다. 이제 어떻게 다시 살아날 건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보세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자, 우리의 몸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죄로 오염된 그런 것으로, 그런 것으로 심고 그것이 죽고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또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몸이 약하잖아요. 또 뭐 상처도 나고 질병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강한 것으로 살아날 때는 그런 부활의 몸은 그런 질병이 없는 완전한 그런 몸으로 변화되어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육의 몸이 있은지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아주 속된 표현으로 이제 이런 동물들도 이 몸이 이제 그 고기 덩어리잖아요. 그러나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몸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을 잘 보세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사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내가 믿습니다. 왜?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우리는 당장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날 모든 일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죽어서 썩지 아니할 것이 일어날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강한 것을 신령한 몸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을 굳건히 잘 잡고, 또한 이런 신앙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잘 증거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제 45절과 47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지만은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둘째 사람이 되었는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는 거. 하늘에 나셨다. 그래서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육신으로 우리 어머니 몸에서 이 세상에 태어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잘 알고 신앙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8절부터 이제 50절에 나오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나눠요. 계속적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한다고 하는 말씀이 48절부터 53절까지 나오는데, 흙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그리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변화될 것이다.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변화되는 놀라운 부활의 그러한 몸이 변화될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가를 잘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다져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언제 부활할 건가? 그 뒤에 이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니까 언제 부활할 것인가? 보니까 51절부터 52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자, 말씀 잘 보세요. 언제 부활할 건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냐? 자, 이 말씀은 비밀이에요. 드러난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히 열리지 않은 자들은 이런 비밀에 대한 말씀을 보고도 믿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자,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자, 이 비밀이 뭔가 보세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자, 이미 믿고 이미 그 생명이 잠자는 자들이 있잖아요. 육신이 잠자는 자들. 잠잘 것이 아니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라고. 자, 이미 죽은 자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자, 이 마지막 나팔이 어떤 것인가? 언제 다시 살아날 것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는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16절을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어때요?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아니할 것으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그래야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쭉 이어져 나오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몸이 변하여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살아남은 자도 몸이 변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떠나가기 이전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믿음을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우리 몸이 부활된 몸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약속된 말씀을 잘 신앙하고 잘 붙잡고 또한 잘 증거할 줄 아는, 증명을 갖고 증거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어떤 몸인가 먼저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몸이 어떤 건가 빌립보 3장 21절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이 부활에 대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에 갖게 병케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재림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그런 자들에게 그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이미 죽어서 그 몸의 땅에 있는 자들은 그 몸을 그들을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시고, 그리고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그 몸을 변화시킨대. 근데 그 변화시키는 그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그 영광의 몸이 아까 말씀과 같이 썩지 않고 또한 신령한 몸으로, 또한 영원히 변치 않는 몸으로, 강한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자, 이 영광의 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 영광의 몸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한 내용이 또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보겠습니다. 영광의 몸이 어떠한 몸인가? 과연 그 몸이 우리가 살아났을 때 어떠한 몸에 변화될 것인가 보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이 또한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강한 자의 그런 몸이 어떠한 몸인가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26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갔죠. 자, 마침 도마가 없었을 때 도마는 이제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했죠.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손에 못자국과 그 허리에 그 창자국을 내 손을 놓지 않고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마침 도마와 예수님이 같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 20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다. 도마도 마침 같이 있었어요. 먼저 보낸 도마에 같이 있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도마가 같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문이 닫혔다. 말씀 보니까 문이 닫혔다라고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활한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두꺼운 그런 벽을 쌓았다고 해도 그 몸은 그 벽을 통과할 수 있다는 그런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몸이다. 영광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5쪽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베드로가 실망을 해서 코가 빠져서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죠. 그랬더니 많은 제자들이 나도 같이 가자. 그리고 고기를 잡으러가 이제 바닷가에 갔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잖아요.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그 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베드로가 이제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바다에 그냥 뛰어내 갔잖아요. 바다에 뛰어내 갔다가 그리고 바다를 막 걸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또 바람이 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바다에 빠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보니까 얼마나 덤벙덤벙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특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21장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10절. 자, 10절은 제가 읽고 11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185쪽 찾으셨죠? 21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에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 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함께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 그와 같이 하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이 나타난 것이다.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화면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너희들 잡은 그 153마리 너희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예수께서 가져와서 떡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함께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런 말씀만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생선을 또한 떡을 잡수셨는지 안 잡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소리는 듣고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또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는 그런 소식의 소문이 팽배하게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 코가 빠져서 우리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돌아가자.
하고 실망하는 가운데 가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님인 줄 알고 그리고 그들과 식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식사하셨다고는 그런 말씀의 단어가 없는데 가져오라, 떡을 가져오라,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그랬어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보니까 그들이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그들과 함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도 생선을 좀 가져와라, 떡을 가져다가 그들과 함께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은 그들과 함께 떡도 잡수셨구나.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인데 자기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우리도 병케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해서 부활한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몸인지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잘 신앙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부활한 몸과 이제 부활한 몸과 사망과의 그런 관계는 무엇인가? 에 대한 걸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말씀 보니까 15장 이제 54절에 부활한 몸과 사망과의 그런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잘 보세요. 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 이게 뭐예요? 부활할 때, 부활한 몸을 입을 때, 부활한 몸을 입을 때 그 몸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들과 함께 일어나서 부활한 몸을 입었을 때 그때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자, 보세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죠.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이 단어적인 말씀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전투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전투적인. 사망과 전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망과 전투하건데 결과적으로 사망이 다 패하고 말잖아요. 그러잖아요.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죽지 않으려고 약 먹고 병원에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운동하고 우리가 살고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극단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사망을 삼키고 이겼다 라고 하는 그런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언제? 부활할 때. 썩지 않을 것을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뒤에 나오는 말씀이 사마가 이제 전투적인 표현이 사마가 조롱하는 거예요. 사망아, 적구나, 사망 적구나. 너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내가 모든 것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사망으로 승리한 자가 이제 그것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을 의인화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내용이 이런 말씀을 단순히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투적인 용어로서 사망과 대치하는 가운데 있었다가 늘 사망한테 결과적으로 아무리 대항해도 사망한테 온 인류가 다 패하고 말았잖아요. 200상 이상 살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사망은 내가 쏘는 것이었냐 이렇게 사망을 조롱하면서 있는 그런 내용이 그런 사실이 이제 부활한 몸에 있는 그런 자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독침을 인간들에게 준 거구나. 자, 죄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과 같이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온 인류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죄성 때문에 죄를 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그 싹은 사망인데 바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독침을 쏘아서 모든 인류를 다 사망에 멸망시켜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것을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6장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잘 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잘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247쪽 로마서 6장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6장 6절 9절에 나오는 247쪽 신약성경.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247쪽입니다. 6절. 제가 6절 읽고 여러분들 7절 읽고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니라. 자, 이 말씀이에요. 제가 화면 이제 보겠습니다. 화면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므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옛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을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러한 사회잖아요. 그러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죽어, 그전 성경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함. 육신을 옛사람은 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말미암아 사망이 그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을 우리가 먼저 번에 함께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아주 풍성한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담 안에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놓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 때, 신앙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구나. 그래서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의 몸이 죽어서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리고 8절에 나오는 말씀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와 함께 산 그런 사실을 믿은 자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사망은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는, 옛사람이 죽은 자는 그 사망에서 벗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상에 돌아가셨고 사망을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해 부활하신 그 몸은 이제 그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부활한 그 몸은 다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닭 쫓던 개가 이제 지붕을 쳐다본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어찌할지 모르는 것 같이 우리가 죽음을 통과한 우리들은 이제 부활한 그런 몸은 그 사망이 그 죽음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이런 사실을 잘 신앙하면서 우리의 부활한 몸이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해서 사망이 우리를 어찌 주장할 수가 없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잘 신앙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4절, 55절, 56절에 있는 유황을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거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완전해서 사망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난 자들이 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신앙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결론은 이제 고린도서 이제 15장에 대한 부활장에서 이제 결론은 이런 말씀이에요. 15장 50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함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쭉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 양국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이잖아요. 결론이죠. 대결론.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뭐예요? 1절부터 57절까지 나오는 쭉 된 그런 말씀, 부활에 대한 그런 말, 부활이 어찌 없다 하느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부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쭉 장황하게 말씀하고 그것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국 참빛교회 성도들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자, 이 말씀을 그러므로부터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질 줄을 알미라.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앞으로 일어날 그 부활의 놀라운 그런 영광을 보면서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면은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하잖아요. 보라, 내가 속해 오리니,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속해 오신다고 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부활한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입니다. 부활의 다양성에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적으로 권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해 올 거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라고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런 약속을 붙잡은 자들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닫으면서 성경 전체의 말씀을 닫으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고 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닫으면서 어떠한 신앙으로 닫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은 이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인가? 자, 20장과 21절, 제가 21절인데 22절하고 잘못 적어놨네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속히 오리라 하시고는 우리의 신앙은 뭐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왜요? 주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사망이 어찌할 줄 모르는, 사망의 독침에 쏘지 못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신앙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주 앞에 사모하며 기다리며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며 주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고 아멘하고 성경을 닫았어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우리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자문자답해 보여요. 나는 이런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인가?
정말 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인가? 나의 생명이 나의 죽음이 온다고 하여도 나는 그런 죽음을 당할 것인가? 맞아들일 것인가? 우리는 맞아들이는 그런 자들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변화될 때 죽음이 어찌할지 모르고,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스도의 신랑된, 신부된 그런 자들로 하나님과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곤란을,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나오는 말씀까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내가 알미라 라고 하는 놀라운 격려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대신자들을 한 명씩 가슴에 품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